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의 명철과 총명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주의 지혜의 말씀으로, 주의 지혜의 믿음으로, 주의 명철의 총명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도록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주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달의 성구 암송입니다. 성구 암송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입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 그러니까 1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인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실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일종의 간증입니다. 전에는 내가 어땠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이 바로 1장 12절 이하에 나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그런 뜻을 지닙니다. 박해자라는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폭행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을까요?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두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지 아니한 불신과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불신과 무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불신입니다. 믿지 아니함입니다. 믿지 아니함도 되며 믿지 못함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죠?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서일까요? 스스로 예수님을 연구해서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믿지 아니함도 되고요. 믿지 못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실은 믿음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것이 실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알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뭐라고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나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단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불신이었습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지입니다. 무지. 알지 못함, 무지가 먼저가 아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미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에 알지도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도리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닌 지 나 얼마나 됐어요? 나는 몇 년 됐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얼마만큼 믿었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1984년 어느 날 연휴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6시 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는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했는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여러분.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머릿맡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성경을 읽으며 저를 기다리다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린 아내의 얼굴 밑에 하얀 노트 한 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노트가 보고 싶어 살며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도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노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남편을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성도가 지금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만약 저라면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역시 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먼 것 같았고 귀에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들어가 소리를 죽여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적나라한 실상을 똑바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는 오직 저 한 사람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을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며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었던가? 제 마음속에서 마구 솟구쳐 오르는 질문들에 대하여 저는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저는 환락가의 현장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 멋진 남편, 괜찮은 남자, 능력 있는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불쌍히 울었습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르는 절망감에 몸서리는 얼마나 쳤을까?
아내가 당해야만 했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이되어 제 마음을 난도질했기에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또 제 어머니가 불쌍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기에 제가 호주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이 자식이 잘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이 자기 아내를 죽음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정도로 타락한 아들이 되었으니 어머님이 느꼈을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태 속에서 생명을 받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필요할 때마다 덧입혀 주셨음에도 저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 배신으로만 보답했을 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정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고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슴을 치고 몸서리를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전처럼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처참하고 참담한 제 실상을 알았기에, 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기에 저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저를 감싸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매우 포근했습니다. 저는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들어왔나 보다 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재차 포근히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근함은 처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역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셋째로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네가 나를 버린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순간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저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제가 의식하지도 못할 때에도 언제나 제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의 능력을 신봉하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는 제 주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제 실상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시어 제 주인이 되어주사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도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입니다.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더러 변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이고, 제 가정과 저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자기를 신봉하는 오만한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롭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성도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체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믿기를 원합니다.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의 체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고 성령께서 지금 제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라는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 아래, 성령의 능력 아래 진정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가페 봉사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